7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다소 산발적인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지의 종결부답게 수신교회에게 필요한 권면들을 되도록 많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16절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사용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12장 28절과 13장 16절 사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겠지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편지를 마치면서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지 13장 본문을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권면입니다. 계속하는 것은 이전부터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수신교회가 이전부터 해오던 형제 사랑을 멈추지 말고 계속할 것을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매우 큰 주제이지요.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2절에 나옵니다. 바로 손님 대접하기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형제를 뛰어넘어 나그네까지 확대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에는 이동하며 다녔던 복음 전도자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설교자는 감옥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감옥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는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늘 있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갇힌 것처럼 자기가 그 처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는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에 해당합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섬김이지만 이렇게 해야 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어서 성과 돈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성과 돈은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이지요. 히브리서 수신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음란과 탐심은 개인의 순결을 더럽히는 심각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7계명, 8계명, 10계명이 음란과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음욕과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결을 위협하는 음욕과 탐심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5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자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음욕과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의 예배였다면 7절부터 17절은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7절과 17절은 모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던 과거 인도자들은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공동체가 이들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13장 8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는 다소 추상적인 진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앞에 7절과 함께 본다면 여기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을 일러준 인간 지도자들이 다 가고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남아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초석입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원리가 히브리서 전체의 최종 클라이막스를 형성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나 예배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신약의 예배 공동체의 특권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구약의 배경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의 일의 속죄 예식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16장 27절을 보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바쳐진 제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밖으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거주 지역이었던 진 밖을 가리키는데 진영 밖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은 레위기 16장 27절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설교자는 레위기와의 연결성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의 속죄일, 속죄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린 자신의 피를 이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한편 과거에 속죄일 제물을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지 않고 진영 밖에서 불태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또한 진영 밖으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고난받으신 장소 예루살렘 성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일, 속죄 제물의 불태움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설교자가 상기시키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된 공동체를 향해 설교자는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은 수치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 음욕과 탐심을 품지 않기, 입술의 찬송으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즐겁게 해보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